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00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했는데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80세의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양로원 앞에 버림을 받았던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린 시절로 가는, 그래서 남들과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만남, 헤어짐, 갈등,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린 영화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영화에서 거꾸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일상 가운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면을 보면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 자녀를 죽이는 부모, 부모를 죽이는 자녀, 가정 안에서의 일어날 수 없는 폭행과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소명의 장인데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거꾸로 사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부름 앞에 나온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 예레미야가 5 왕을 거치면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아픔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20살이 됐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약 40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들 때문에 책망하다가 돌에 맞아서 60세의 나이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는 2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1절에서 살구나무 가지, 13절에서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요. 먼저 끓는 가마의 환상을 좀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봤을 때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포하는 내용들마다 재앙, 심판, 포로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마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것이
물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끓고 있다라고 하는 것. 화상을 당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압니다. 화상이 얼마나 어렵고 끔찍한가를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6절에 말씀하기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상에게 절한 것,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판의 방법으로 끓는 가마의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마솥에 물을 끓일 때 처음에는 물이 데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장작을 떼든지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면 조금씩 데워지다가 나중에 펄펄 끓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럼 비등점이다, 임계점이다 말하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끓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펄펄 끓는 물로 만든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불쏘시개가 되어서 가마솥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온도가 100도를 넘어서 펄펄 끓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죄를 짓는 데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지만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시드기야는 불쏘시개로 삼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무관심했고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데는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차갑게 식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열정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하는 것들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현장을 수없이 사람들은 보았을 것이고 노아와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궁금증, 호기심이 있었겠죠. 뭘 하냐고, 방주를 짓는다고. 그런데 왜 방주를 높은 언덕 위에다 짓느냐?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다. 이 방주가 완성되면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인데 그때가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호기심에 있었던 그들은 노아를 향해서 나중에는 손가락질을 하고 비아냥거렸고, 그 방주가 완성되고 짐승들이 다 타고 노아의 가족들이 타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되어서야 그들은 방주를 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늦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없는 반복이 되어졌지만 그들은 세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롯이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 집에 온 손님들을 우리에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을 정적인 놀이개로 삼겠다. 새 사람 왔으니 새롭게 놀아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그 천사들을 보는 앞에서 그들은 악할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의 최극점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욕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홍수로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비추어 보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일을 외면하고 나의 일에만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 빠져 있는가, 재미에 빠져 있는가, 명예와 권력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가. 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임계점이 다가오면 그때는 심판이고, 심판이 이루어지면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기회가 없고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방울을 묻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불 가운데서 여러분 물방울이 서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부뚜막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금방 말라버리는 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일어날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 도저히 시원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고, 거꾸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환상 가운데 12절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히브리 말로 샤케트라고 말하는데 지켜준다, 지킨다라는 말도 샤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발음인 것이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샤케트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샤케트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살구나무는 우리나라의 매화나무와 같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하기 전에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의 겨울의 끝을 드러낼 때 피어나기 시작하는 꽃이 바로 살구나무 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렵고 힘든 엄동설 안에서 피어나는 살구나무 꽃처럼 예레미야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눈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짓을 구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된다고 말하느냐?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두해 반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속에 예레미야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혼자서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일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하고 말씀을 듣지 않지만 위험하고 핍박 가운데도 예레미야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는 고향에서부터 핍박을 받고요, 감옥에 갇힙니다. 진흙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시드기야와 함께 비밀스러운 면담을 하는 중에도 그는 왕의 체면을 생각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도 어려움을 감당해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바보같이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간 인생은 세상과 다른 거꾸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 속에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이야기, 롯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 스데반의 이야기,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거꾸로 사는 인생,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살고 세상에 대해서는 거꾸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고 세상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세상의 풍속과 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진정한 거꾸로 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가치가 다른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구나무 샤케트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도전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해서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놋 성벽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과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